매주일 월요일이 되면요, 항상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영 목사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레파토리가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살을 찌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6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스테로이드제와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26년 동안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몸 상태가 이제 면역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셔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건강을 잃으면 절대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반복이 되고 자주 빈번하게 말해진다면 자녀들은 이것을 잔소리라고 정의하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죠.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들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도를 곡해하고 혹은 왜곡해서 해석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총 6가지의 계명을 이제 옛사람은 이렇게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6가지의 구약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맹세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구절에 대해,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형식을 취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율법의 조항들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더 열심히, 더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성경에서는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몇 번을 금식했냐면요,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번 넘는 금식을 하였다는 거고요. 또 11조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이외의 것들, 아주 작은 것들까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노력 속에서 이들이 가졌던 착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참 잘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율법이 의도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따라서 너희가 망할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것은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것 이전에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나머지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었냐면, 정작 예수님을 찾는 일은 소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나의 의가 올라가고 어떤 나의 열심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열심과 나의 의의를 더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의 의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어떤 그 열심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회 생활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싸우는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다면 왜 싸우시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싸웁니다 저는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그 노력 가운데 정작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평생을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작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보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은 나름대로의 주석과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해설 가운데 어떠한 논리가 성립되냐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 라가라는 것은요 아람어인데 바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의 귀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욕을 안 해본 분이 있다면 한번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견고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면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진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6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들은 경시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안아주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줘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원래의 율법의 의도였다라고 그렇게 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18절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 가운데 종되었던 곳에서 온전히 불러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섬겨라. 어떤 수확의 계절이 있을 때에 너희가 추수할 것들을 이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선포되는 원리이죠. 먼저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건짐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으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당시의 고대근동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들, 또 무시를 해도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렸을 겁니다. 게을러서, 또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실제로 이들을 돌봐주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온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제6계명의 진짜 의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인이라는 행동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살인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요, 상당히 거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가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속성입니다. 말거리를 만들고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의 또 죄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죄송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벽 예배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것은 정말로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봉사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역시 살인이란다.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은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누군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중학교 때 별명은 인격자였습니다. 왜 인격자였냐면요, 욕을 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막 욕을 막 험한 말을 막 내뱉는데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면서 너는 인격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욕을 제가 여러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은 인격자였고 고등학교 때 별명은 임목사였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서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군목시험에 합격했는데 참 이게 되기가 힘든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당시에 저는 피아노를 반주하는 성가대 반주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입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총 4시간을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일주일에 4시간씩 노방전도를 5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에 대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욕도 하지 않고 죄도 많이 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자부심이 분명히 저의 삶에 있었고, 이러한 삶의 부작용이 무엇이었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영적 훈련과 신앙생활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로 주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의 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히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어느 순간 노래하고 있고 나의 어떤 그 위치를 노래하고 있고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열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어떤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대학교 3학년 때 한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참 좋습니다. 그때는 참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의 실체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와서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저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었는데 막상 저를 돌아보니까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심과 어떤 그 분노와 두려움과 음란과 탐욕의 모습들,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덮고 있는 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됐죠. 아, 주님,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네요.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하며 주님 앞에 저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참 모습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 내면의 모습은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순이라는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점점 커간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죄의 성격과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과 그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뭐라고 돼 있죠? 죄론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의미가 그분에게 어떤 것이며 그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그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성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을 알려줍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를 올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몹쓸 정말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고 우울함이 흘러나오고 분노가 흘러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비로소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특세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저의 표정이 왠지 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마도 아쉽지만 그러나 또 이제 3일이면 완주한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신방을 다니면서 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준비하는 것이 좀 신방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좀 버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호 목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이 정도 힘든데 말씀을 준비하시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또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 달 플러스 이틀 지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 사실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한 달 하고 이틀 되면 이제 취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변화의 시계를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대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잠잠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정말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열망하는 자리로, 사람을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드러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젊은 집사님이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임라인입니다. 임라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재영 목사의 라인이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 라인 하시라고, 예수님 따르시라고,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특세에 나와야 되는 이유,
또 수요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 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인 탄생이 있는 것을 보는 것.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복음화 편지를 깨어지고 삶의 우울함들, 분노와 어떤 그 삶의 가족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화 편지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해라, 안아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법칙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싫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거룩한 명령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됨을 보시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우시면서 같이 아파하시며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강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상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교를 많이 나가는 것인가요? 혹은 선교금을 많이 내는 것인가요? 예, 물론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정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